오늘도 피곤하고 고단할 텐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힘내서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임승직 장로님 보름 만에 미국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진짜든가요? 오늘 31절에 오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미국이 있는 걸 이제 믿으시겠죠? 저는 못 믿어요. 안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천국 있는 것도 믿으십니까? 안 가봤는데 어떻게 믿을까요? 있습니다. 땅덩어리가 지구 끝이 어디든가요? 비행기 타고 열 몇 시간 가면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사실 끝은 간단합니다. 제자리에서 뒤로 돌으면 바로 거기가 끝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구가 둥글거든요. 여러분 지구가 둥근 거 혹시 아시나요? 에이 목사님도 무슨 지구가 둥글어요. 둥글었다가 어떡하라고요? 떨어지라고요. 옛날에 우리 지구를 사진으로 이렇게 찍기 전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지요. 그러니까 땅은 어때요? 그냥 가도 평평하지 둥글지 않잖아요. 만약에 둥글면 어떡하라고? 낭떠러지 떨어지라고? 그런데 둥글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보기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자기 지식대로 믿더라고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은 그걸 초월해서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 안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죠. 우리 장로님 보름 만에 미국에서 머리를 이렇게 이발을 미국에서 하셔서 그런가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 같다는 생각을 제가 다 가지셔요. 그러니까 눈인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미국 스타일로 조금 바뀐 것처럼 보이시네요. 뭔가 좀 변화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미국에서 머리도 깎고 이렇게 오셨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황폐하고 깨지기 쉬운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2번도 우리 마음은 바뀌고 또 달라지죠. 금방 좋다가도 한순간에 내 마음이 울적해지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순간에 힘들고 어렵다가도 또 기쁨과 평안이 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깨지기 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때 가장 기갈이 심한 것도 마음이고 그 마음이 황폐해지면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서부터 분노가 일어나고 두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여러 많은 싸움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러 많은 싸움 가운데 가장 많은 싸움이 무슨 싸움일까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아닐까요? 누가 뭐라고 아는데도 내 속에서는 계속해서 갈등하고 또 다투고 싸웁니다. 남들은 모르지요.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가지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죠. 뿐만 아니라 형제 간에도 싸움이 있을 수 있고 이웃 간에도 민족 간에도 나라 간에도 계속되는 그런 싸움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 위에 또 한 가지 싸움인데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별로 그것이 싸울 이유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그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싸울 이유도 없고 싸울 힘도 없는 거.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 얻은 우리는 매일같이 무엇과의 싸움을 싸울까요? 악한 영, 원수 마귀의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원수 마귀를 잘 분별 못하면 엉뚱한 곳에 우리가 화력을 집중하고 또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그런 이제 수고만 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밝히 말씀하셔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것의 자무자 마귀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할 때 이런 분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그 모든 것이 다 뭐랑 연결되냐면 영적인 싸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영적으로 해결을 안 하면 결국은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길까요?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적군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죠. 총을 실컷 쏘고 보니까 누구한테 쏜 거예요? 아군한테 쏘면 결국 내가 지게 되는 것이죠. 원수마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고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악한 괴계를 밝히 분별하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도 힘이 없으면 나라로서의 제 몫을 다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지금 이제 일본에 이렇게 G7 정상회의에 또 참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일본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셔요? 사랑하는 마음이 막 가득하지요? 일본 사람 참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런 생각들이 들죠? 몰라 그런 사람 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저는 일본 하면 그래도 왠지 마음이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이 없어 당한 그 아픔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어떤 역사를 이렇게 가르치던 사람이 외국인들 쭉 놓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여러 번 받았는데 몇 번 정도 받았을 것 같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 2번 정도? 어떤 사람도 많이 이제 선심 쓰듯이 한 5번 정도?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가 침략을 다른 나라로부터 몇 번 정도 받았을까요? 셀 수 없어요. 최소한도 수백 번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힘이 없으니까. 힘 없으면 계속해서 찝쩍거리는 거예요. 근데 전에 최홍만 씨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최홍만이 그래서 키가 제일 크잖아요. 모르시는구나. 2m 19인가 그래요. 이렇게 이 정도로 봐야 돼. 이 정도 이렇게 쳐다봐요. 눈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최홍만이 그동안 이렇게 학창 생활하고 크면서 이렇게 몇 번이나 싸워봤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한 번도 안 싸워봤대. 싸움 잘할 것 같은데 왜 안 싸워봤냐 했더니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 왜요? 보면 싸움이 될 만한 사람이 싸움을 걸지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싸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나라가 얼마나 굴욕적이고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가 하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2008년도 그때 개봉된 지금부터 벌써 15년이 됐네요. 신기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신기전 아시나요? 세종대왕 때 그때 이제 중국이 이제 명나라인데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아주 그냥 뭐냐면 속국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힘이 엄청 세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자기네 이제 그러니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조공을 바치라는 거죠.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고. 그래 이제 명나라 특사로 온 사람들은 보면 우리나라 왕을 밑으로 왕이 오히려 아래 있고 자기가 위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막 내려다보는 거 하대하는 거. 왜냐하면 왕도 뭐 자기보다 훨씬 더 아래라고 생각. 왜냐하면 자기네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금방 또 이제 수십만 대군 끌고 쳐들어와서 나라가 없어질 판이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예예하지요. 그때 개발된 그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기전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핵무기. 활로만 이렇게 쏘던 걸 거기다가 화약을 달아가지고 로켓처럼 막 한 번에 수십 발 빡빡 나고 멀리까지 나가게 하는 그런 신기전을 개발을 합니다. 그게 개발이 되고 나서 그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가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명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뭐냐면 조공을 가지고 와서 화친을 하자고 그렇게 이제 오는데 그때는 아예 그때 왔던 그 명나라 사신이 왕은 이 높은 우리나라 왕은 있고 저 밑에서 납작 엎드려 가지고 화해를 청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냥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제 선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때 옆에 있던 내시라고 하잖아요. 내시가 이렇게 쳐다보게 깔보듯이 이렇게 쳐다. 야 힘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구나. 그거 보면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 제가 한 여러 번 이렇게 봤는데 볼 때마다 마음이 아주 묵은 그냥 아주 그냥 체증이 그냥 쑥 내려가듯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안 보신 분은
보시기 바라요. 요즘에는 얼마든지 보려면 마음 먹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영적인 힘이 있을 때는 원수 마귀가요, 우리를 감히 잘 못 건드립니다. 근데 내가 자꾸만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뭔가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막 이제 고민이 생기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그때가 바로 내가 영적으로 약할 때다. 아, 이 부분이 영적으로 내가 비상을 좀 걸어야 되겠구나 싶은 그런 때인 것으로 여러분 분별을 하실 수 있기 바래요. 우리가 어떤 이제 몸의 건강에 이상이 올 때는 약간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갈등이 되고 고민이 생긴다. 아, 내가 영적으로 조금 약해지는 때인가 보다. 그때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내가 강하고 담대하면 원수 마귀가 걱정이 안 돼, 고민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누구든지 다른 소리 하지 마.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이건 뭐냐면 내가 가진 이 믿음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이것이 조금이라도 나는 침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은 한 가지뿐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근데도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목적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믿음 안에서 사는 것뿐이다. 믿음뿐이지 믿음 아니면 나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그 믿음 가지고 걱정도 염려도 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난 갈등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주님 안에 굳건히 바로 서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뭐 하게 될까요?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31절 한 번 더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 무엇을 믿냐고 물어보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고민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됐다. 내가 너희를 떠날 거다. 내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게 될 거다. 거기서 죽고 뭐 그렇게 이제 고난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성경 펴셨으면 한번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가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뭐가 된대요? 기쁨이 되리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걱정이 돼요. 근심이 돼요. 어쩔지를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도우신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심이 되리라. 그리고는 21절에 예를 들어서 주님 말씀하셔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을 만큼 아이를 낳은 그것이 기쁨이 훨씬 더 뭐하다는 거죠? 크다는 거예요. 기쁨이 크고 은혜가 크고 내게 주어진 어떤 열매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클 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에 별로 생각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건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맞죠? 인내가 얼마나 쓸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고되고 힘들게 그 인내를 하지만 결국 맺혀지는 그 열매는 지극히 달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루는 역사는 그보다 훨씬 더하죠. 그리고 한 절 더 보면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주님이 쭉 말씀하시고 결론과 같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런 말씀을 쭉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다시 묻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멘 했겠지요. 그리고 32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가 나 혼자 두고 다 흩어지겠지만 나도 걱정 안 한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혼자가 아니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답니다. 그리고 결론과도 같이 33절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뭐 한대요? 환난 당하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도 환난이 있을까요? 예, 물론 있습니다. 당연하죠. 믿는 자에게는 오히려 환난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 당하지만 뭐하랍니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셨답니다. 근데 주님이 이기시고 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것은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죠? 우리도 세상을 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질까요? 믿음 없으니까 지죠. 근데 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더욱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끈은 끝까지 놓으시면 안 돼요.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급받게 되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세상 속에는 누구에게나 환난이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환난 당할 때 우리가 이것이 내가 화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하셔요? 더 선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도 이루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후에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노라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그릇되게 행했었지만 그 고난이 있고 난 이후에 그 고난을 환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는 뭐 하게 됐다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쁨 있고 즐거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도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런 믿음과 연결시키고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힘쓰시기 바라요. 결국은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바로 서게 하고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는데도 미국에서 가장 훌륭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가 이제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실 때 물려준 것이 낡은 성경책 한 권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늘 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힘을 썼는데요.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나오는 선거에서 승승장구한 게 아니라 수많은 그런 이제 실패를 그가 경험했답니다. 주지사 선거에도 떨어지고 하원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군수도 안 되고 또 국회의원도 안 되고 이렇게 여러 번 떨어졌던 그런 경험을 가졌던 사람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렇게 떨어질 때마다 자기가 이제 낙선한 것이 분명하게 여겼을 때 그는 식당으로 가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시켜서 실컷 먹었답니다. 그럼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아주 그냥 깔끔하게 깎고 그리고 옷을 툭툭 털면서 길을 가면서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링컨 힘내라. 자기 자신에게 그거는 이제 마법과도 같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이제 소리치는 거예요. 링컨 힘내라.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게 힘내라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늘 자기가 이제 암송했던 말씀이 어머니가 주신 성경을 통해서 그가 이제 암송했던 말씀이 오늘 이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편 34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뭐 하셨대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고난 있고 어려움 있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했던 그 고백, 그 고백대로 믿음대로 결국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고 시편 34편에 말하잖아요. 내가 경험하고 깨닫고 맛보기 전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 실상은 하나님 주신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그것보다 더 단단해서 주님 나타나실 그때 뭐래요?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도자기는 흙을 반죽에 이제 반죽해가지고 뜨거운 불에 굽잖아요. 근데 그 도자기를 강하게 하려면 몇 번 구워야 강하게 될까요? 많이 구울수록 더 단단하고 더 좋은 그런 도자기가 된답니다. 더 뜨거운 곳에 몇천 도나 되는 뜨거운 가마에서 여러 번 구워낼수록 그게 훨씬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면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돼요? 결국은 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잘 새기기 바랍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뭐래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연단이 되고 나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추게 되어진다. 여러분 고난 있을 때 어려움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내 안에 맺혀주십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도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음식은 누구 것이래요? 장성한 자. 무엇에 장성한 자죠? 믿음으로 장성한 자는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기게 된다. 근데 그것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결국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 셋이 있었는데 황금과 유향과 뭘 가지고 왔죠? 모략을 가지고 왔는데 그 모략은 가시나무에서 추출한 향수인데요. 처음에는 그 가시나무에서 그것을 모략을 이렇게 추출을 해낼 때는 냄새가 고약하대요. 그래서 이제 역겹고 고약해서 맡을 수도 없답니다. 근데 그것을 잘 정제를 하고 나면 나중에 그것이 향기롭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진통제 역할을 하고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모략탄 포도주를 군병들이 예수님의 입에다 이제 그것을 이제 우슬초에 묻혀가지고 예수님께 드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그걸 드셨더라면 진통 효과가 있어서 덜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예수님이 그걸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친히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하죠.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아파 본 사람이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압니다. 힘들어 본 사람이 그 힘겨운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압니다.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이 그 어려움의 그 어려운 정도를 깨닫게 되죠. 아무리 말로 해도 잘 모르죠. 주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질고를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아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알고 그냥 모른 척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등이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을 도우실 수가 있으시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환난 가운데도 뭐 해야 될까요?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있어도 담대하셔요. 거기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기도한 대로 기도하세요. 지금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고통도 괴로움도 어려움도 주님이 다 뭐하게 하셔요? 이기게 하실 테니까.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마음으로 영으로 그걸 고백하면서 여러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제 곡조이는 제 기도입니다. 주님 들으시옵소서. 아직 포기하기 이릅니다. 아직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홍해가 가로막고 더 이상 갈 수가 없는데요. 뒤에 애국 군대가 바로 쫓아와서 지금 죽이겠다고 지금 막 위협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주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믿음대로 되잖아요. 어느 누구도 바다가 갈라지고 거기로 걸어서 바다를 건널 까지 생각도 못했지요. 상상도 못했지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복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도다.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그때 그를 따르던 그런 이제 부하들이 그때는 도저히 다른 건 다 참고 견디고 다른 건 다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손을 든 사건이 바로 그때입니다. 시글락에서 블레셋 전쟁에 잠깐 참여하고 그리고 다시금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이 있던 곳이 다 불탔고 있던 것들이 다 하나도 없이 다 그냥 빼앗아가 버렸고 블레셋 딸은 이제 아말렉 군대가 그리고 자기들의 그냥 식솔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더 이상은 삶의 용기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더 이상 뭘 하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그들이 충성스럽게 따르던 생명까지 자기들이 담보하고 맡겼던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합니다. 야, 다윗 따른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냐? 차라리 우리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그리고 반란의 조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때도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다윗은 그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참 대단한 거예요. 상황과 여건은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런데도 그 속에서 그 상황에서도 그럴 때라도 거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을 더 일어서더라고요.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높이 하늘을 바라보더라고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 은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이때가 바로 뭐 할 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담대히 말합니다.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만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얘기하면 좋겠어요. 믿음은 타협하지 않는 거랍니다.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믿음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와? 환경과 여건과 원수 마귀와 또 세상과 절대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누가 걸릴까요? 자꾸만 들으면 듣고 대꾸하면 자꾸 이러다 보면 결국은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요즘엔 잘하잖아요. 070A 02A 그냥 미리 다 끄기 쉽죠? 근데 A 모르는 번 A 제 전화를 입력을 안 해놔가지고 아이고 급해 연락하려다 제 전화 안 해보니 계속 전화가 계속 끊고 왜 이렇게 껐어요? 모르는 전화구나 껐어요. 아이고 입력 좀 해놓지.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여러분 아예 비밀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래요. 타협의 여지를 두지 마시기 바래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믿음 밖에 어떤 것 가지고 나를 미혹하지 마라. 나는 주님 말씀 굳게 잡으련다.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담대함이 영어로 보니까요 마음을 굳게 잡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잡았다. take heart 해가지고 마음을 굳게 잡았다. 또 히브리 말로는 이제 하자크라고 하는데요. 꽁꽁 묶었다. 꼭 달라붙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꼭 달라붙어서 안 노는 거예요. 죽이든 살든 나는 절대 못 놉니다. 나를 꼭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끝까지 매달리고 끝까지 의지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결국 은혜를 베푸셨던 걸 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보배를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능력이 힘이 누구한테 있대요?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그럼 빨리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로 붙어야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복음이 우리를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 합력해서 선하게 베푸신 주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이기고 우리도 승리함으로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내 삶 속에서 기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주를 믿고 있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옵소서. 또한 새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가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